이동훈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아가씨가 직업군인 청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 달 만에 그만 발령이 났는데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비밀 기지로 발령이 난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이 여자는 하루 종일 그 황량하고 적막한 사막 사택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더랍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혼 생활이지요. 후회가 밀려오더랍니다. 내가 결혼을 잘한 걸까? 혹 잘못한 것 아닐까? 남편의 상관에게 다른 데로 좀 발령해달라고 청혼서를 내볼까? 아니면 도시에 가서 내가 별거하면서 혼자 한번 살아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 편지를 썼대요. 엄마, 나 더 이상 여기 못 살겠어. 이 메마르고 덥고 황량한 사막 너무 싫어.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나 돌아가고 싶어. 그랬더니 얼마 뒤에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왔더래요. 얘야, 2차 세계대전 때 두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한 사람은 철장 속에서 마당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보았고 한 사람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았단다. 엄마의 편지를 받은 이 여자가 엄마의 충고처럼 쓰레기 말고 별을 찾아보기로 했더랍니다. 그래서 노트를 들고 사막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는 어떤 생물이 사는지, 사막에 솟아오른 저 선인장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풍습과 전통과 언어를 익히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요, 그 사막의 더는 메마르고 끔찍한 곳이 아니었더랍니다. 남편이 다시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때에 이 여자는 사막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막 전문가가 되어 있었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막에 처음 왔을 때나 떠날 때나 사막은 달라진 게 있더라 없더라? 그대로예요. 변한 것이 있다면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할, 구약 성경은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총회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땐 또 교회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광야교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광야에 있는 교회지요. 마치 그처럼 우리도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광야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앞선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허튼 것 말고 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두운 세상에서 별이 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지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소요라고 적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일어났던 일종의 소동이었고 데모였습니다. 이 본래 에베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당시 헬라 도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베소에도 소위 말하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 수호신이 뭐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수호신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 아데미 우상을 섬겼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아데미를 위한 큰 축제가 열립니다. 그럼 각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축제를 즐기고요.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아데미 우상 조그만 것들을 구입해서 가져가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우상을 인정하더라 안 하더라? 인정하지 않지요. 게다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이제 나 더 이상 마술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불태우는데 그게 얼마만큼이었느냐? 값으로 환산하면 은 5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5만 데나리온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걸 다 불태워버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것 감사한 일이지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상이 팔리더라 안 팔리더라? 네, 매출이 주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드는 걸 걱정한 나머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소동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에베소 극장 안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2시간 동안 아데미는 위대하다 외치며 데모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에베소 극장인데요. 약 2만 5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 소동은 관리들의 지혜로운 대처로 말미암아서 별 큰 의미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이 소동이 그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처럼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어보면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소요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 말고 정작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엄청난 소동을 경험했던 바울의 관점에서 이 에베소의 3년의 시간을 기록한다면 과연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거든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그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기록을 읽어보면 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 볼게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긴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좀 짧게 줄여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죽다가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요.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는 막 말씀이 흥황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힘을 얻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만 정작 고린도에 있었던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는 뭐 했더라고요? 나 죽다 살아났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하고요. 이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아니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누가는 사실은 전해 들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누가는 에베소에 있기보다는 사실 빌립보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글도 읽어보면요. 바울은으로 시작하다가 5절에 가서 우리는으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거쳐 빌립보에 들어간 다음에 누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하는 동안 누가는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요.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누가는 세세한 것을 다 알지 못했더랍니다. 대신 우리는 바울의 친서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누가도 알지 못했던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경험과 심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누가의 눈에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이여 할 말하고 견딜 만한 것처럼 보였겠습니다만 정작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3년 동안 죽다 살아났대요. 그러니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듣는 게 전부는 아니구나. 종종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지요.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보냅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웬만하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보내는데 본인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휴가를 나왔어요. 반갑게 맞이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언제 들어가? 지금 나왔는데 언제 들어가? 전혀 본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언제 들어가?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때론 나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들이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또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아직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요즘에 애완견 키우는 분들 많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인 중에 강아지 끌어안고 교회에 오는 분이 있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방도 같이 봤는데 주일 예배 같이 못 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교회에 절대로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개가 있대요. 따라해 볼게요. 선입견.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왜 웃으세요? 뭘 데려오지 말라고요? 선입견 데려오면 안 돼요. 또 편견도 데려오면 안 돼요. 그 개 두 마리는 다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지나다 보면 공원에서 개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 많이 만나요. 근데 보면 제 상식으로는 사람의 개를 끌고 갈 것 같은데 열의 아홉은 개가 사람 끌고 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혹 우리가 선입견에 끌리고요. 편견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도왔던 누가도요. 바울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관계예요. 또요.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 있다면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할 거예요. 마치 사막에 황량한 것만 보이는 것처럼 그것만 볼 거예요. 그런데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을 때 그 사막 속에 살아 숨쉬는 생명도 보이는 거고요.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별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과 비전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그렇다면 누가도 다 알지 못했던 바울의 에베소 사역, 도대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바울은 죽다 살아났을까? 사실 사도행전의 기록만 가지고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 학자들이 연구하기를요. 바울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이런 결론을 한 가지 내렸습니다. 뭐냐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옥중서신 잘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이 4편의 편지를 다 로마 감옥에서 쓴 걸로 이제까지 알려져 있는데 현대 와선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운데 빌립보서만큼은 에베소에서 갇혀 있을 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또 읽어보면 에베소에서 갇혀 있었던 바울의 어떤 심경과 상황을 엿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당한 일 그게 뭐예요? 나의 매임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 했더라고요?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빌립보에서 에베소까지 바울을 찾아옵니다. 지도를 좀 잠깐 볼까요? 파란색 화살표가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지도로 볼 때는 그리 먼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먼 거리고요. 오늘날처럼 뭐 교통편이 없을 때는 걸어갔거나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여정이 힘들었든지요. 에바브로디도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만났을 때는요. 이미 병들어 있었어요. 거의 죽을 뻔했더랍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회복한 다음에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거기에 편지를 하나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냐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울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더라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왜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매일매일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막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어려움 겪는 줄 알고 막 돈 모아가지고 보내줬는데 편지가 한 편 왔어요. 기뻐하고 있대요. 감사하고 있대요. 할만하대요. 그리고 이 편지 받아들고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했더라고요? 살만하구나. 심지어 누구까지? 누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네, 편지에 이렇게 썼지만 실상 바울이 어땠더라고요? 죽다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긍정적인 멘트는 다 거짓이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냐? 아니요. 천하의 바울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고 대신 이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 에베소에서 고난당하고 옥에 갇힌 바울은요. 정말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죽는 줄 알았더랍니다. 생각해보면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매 앞에 장사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맞는 것도 한두 번이고 고난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바울도 크게 한 방 맞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웃음을 잃은 바울에게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던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의 방문을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게 되었고요. 절망 가운데 있던 바울이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였던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2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살 소망이 끊어졌던 바울이 이런 각오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들다는 세상이잖아요. 겉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에게 말 못하는 고뇌과 슬픔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보이는 것이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편견과 선입견에 이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때론 낙인 찢듯 한 번 오해하면 쉽게 그 오해를 풀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그러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선입견,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편견, 학식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선입견,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편견도 받으셨더랍니다. 그렇게 무시당하셨더랍니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입견과 편견 속에 매여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별과 같은 소망이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와 성도의 삶이 우리 주님 닮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 왜 그리 고난은 많은지요. 뜨거운 태양 때문에 고통이고 해가 지면 추위 때문에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약속의 증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증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소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 또한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쓰임 얻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